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광야로까지 인도함을 받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이 돼서 그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상식의 소리에 마음이 미혹이 돼서 들어가지 못한 40년 동안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마음이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홍해를 건넌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상식의 소리를 듣게 되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로서 살 수 없는 땅이다. 아낙 자손 대장부들에 의해서 우리는 거기에 살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 수 없는 이런 상식의 소리에 의해서 마음이 미혹됐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뭘 시작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의 원하심대로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끝까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원하는, 우리의 소원대로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넉넉히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제자들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이 미혹이 돼서 육신이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의 소리를 내고 상식의 소리를 듣고 상식적인 소리를 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렸을지라 할지라도 이 상식의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면 40년 동안을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을 수 있지만 늘 광야에서 헤매는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현대 교회의 교인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동의하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섬겼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그 교회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다 어느 교회를 거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처럼 처음 그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이 없고, 이제 여러 교회를 섭렵해서 이제 여러 교회의 분위기를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
이제 또 새로운 교회를 찾아서 오는 경우,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새롭게 전도함을 받아서 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군데를 이렇게 다니다가 오게 된 새신자가 아니고 사실은 헌신자들인 것이지요. 이제 어느 교회에 어떤 헌신자가 이제 새롭게 가게 됐다고 했을 때에 그 교회는 이분을,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을 그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일도 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그분이 새롭게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난번 다니던 교회와는 다릅니다 하면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새롭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그분에게 계속 그 교회에 익숙해지고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도 소개를 하고 참석해 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관심,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 외적인 관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교인들의 어떤 육신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여러모로 이렇게 힘쓰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듣게도 되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익숙해지게 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모습만 자꾸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잘 정착했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사람을 맞춰서, 그 사람에게 맞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동원을 하고 편리를 제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합리한 모습들이 또 눈에 띄게 되는 것이지요. 외적으로는 편리한데 내적으로는 이 교회가 왜 그러지? 라는 그런 불편한 모습들이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마음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늘 마음에 미혹이 돼서 상식선에서 자꾸 상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상식의 눈이 자꾸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불합리한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데 본인만 그렇게 느껴서 이제 또 다른 교회를 찾아서 떠나는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현대 교인들 중에는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아주 익숙해져서 말을 하고 익숙해져서 듣기도 하는 내용인데, 나 요즘 교회를 샤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나 전에 다니던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떤 내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여서 내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교회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외적인 것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내적인 것이 문제가 돼서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길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내 마음에 드는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늘 내 상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 명제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교회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 예수님은 마음에 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 맞춰진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는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되고 내 기준에 맞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진정한 예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대에
내가 그 진정한 예수를 믿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시대마다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8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예수를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대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쪽에서는 네가 언제 나를 믿었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 때 그 나에게 그렇게 하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하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런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하실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예수가 아니고 나에게 이렇게 하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지만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은 마음에 드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해야 돼라는 이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것인데 진짜 마음에 드느냐 이것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드는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된 교회를 예수님이 온전한 교회요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들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죠. 현대 교회들은 이런 교회든 저런 교회든 교회만 다니면 다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교회를 다니든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 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행동들을 교회도 똑같이 해야 될 텐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하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거하라는 것일까요? 그 거하라는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 될까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두가 다 오늘날로 말하면 100%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이고 누구나 다 열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면서 누구나 다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인 것이죠.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 한번 하지 않고 직분을 놓게 되고 회개 한번 하지 않고 교회의 중직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익숙해진 믿음이 이제 정상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내 말에 거하면 내 참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천국을 나의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원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프로세스를 전혀 배제한 채 부담 주지 않는 어떤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이제는 교회에 익숙해진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이해시킨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런 예수를 우리가 마음에 들어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난 믿음의 사람인데 회개를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죄를 짓고 살면서도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래서 뭔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하나님도 나의 봉사에 감동감화해서 어떤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셨어. 라는 일방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회개케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원하심 밖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널 몰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긴 것이죠. 이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서 예수님께서 더 부담스러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부담스러운 말씀일까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은 그냥 너 나를 따라. 그냥 직업도 없고 있는 건 시간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있는 거라고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냥 따라야지.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제자들은 이미 열심히 일을 하는 어부들이에요. 세리들이 열심히 생활의 현장 속에서 열심히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것은 이제 너희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내가 고기는 열심히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사람을 낚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는 새로운 개념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따르는 목적이 따르게 된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 부담스러운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난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난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들도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진리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로 안다라는 것은 진리로 느껴지기 때문에 따른다라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진리 대신 빛이시기 때문에 어두움인 사람이 스스로 어두움이라고 생각됐을 때에 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진리는 빛이에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는 따르고 누구는 안 따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그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가리키고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지를 시키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두워지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말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네 소원을 이루어 줄게 하면은 누구나 다 따를 것입니다. 누구나 다. 너 부자 되는 거 원하지? 내가 너 부자 만들어 줄게 하면은 열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수님이 좋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어야지만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요구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다면 그 사람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교회도 역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면서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따르는 제자들을 비위를 맞춘다든가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있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성 간의 만남이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을 때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이성을 쫓아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에서 비유한다면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우리도 인생에서 이성 간에 어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을 쫓아서 열일 다 제쳐놓고 그렇게 그 사람을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열일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언제나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묻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제자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에 그래도 조금 맞춰서 움직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기를 원치 않는, 가고 나니까 우리는 이 길을 예수님을 따라서 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님을 알고 쫓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지만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예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를 일방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예수로 믿고자 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말에 거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꾸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그냥 먼발치에서 구경꾼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예수님 근처에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이야기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진리로 아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로 인도해 갔냐면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도 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따르라는 이 말씀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에 오르실 때에 제자들도 같이 동선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제 배에 올랐는데 후회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랐으면, 말씀에 거하지 않았다면 이런 풍랑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게 됐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와중에도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 편의 영화를 찍으시는 감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한 편의 영화에 이제 배우들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 이제 주무시고 계시는데 사실 주무시는 게 아니시죠. 이들의 반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주님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라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는 것을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경험시키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가기를 원치 않는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따랐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장소에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이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 말씀에 거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래요. 무덤가, 공동묘지.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장소로 알고 있지요. 공동묘지는 사람이 죽어서 묻힌 장소는 이상하게 좀 귀신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귀신이 들린 사람이 또 무덤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귀신이 들리면 힘이 장사가 되는 거예요. 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구도 가기를 꺼려하는 장소인 무덤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될 장소, 가고 싶지 않은 장소를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니까 말씀에 거하는 제자들은 당연히 쫓아가야 돼요. 나 저 장소는 정말 가기 싫은데, 물론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냥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내 상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이 상식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의 소리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서 가기를 싫어하는 장소에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들이 갔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 떼를 지어 있는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압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떤 권세와 권위를 제자들에게 느끼게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예수님을 경험해 본 기억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 번도 경험 바 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 가득 있음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두씩 짝을 지어서 이제 너희들도 한번 해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한번 해봐 라고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일을 감당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주님이 말씀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하기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을 추구한다면 무식한 예수쟁이라는 그런 듣지 말아야 될 내용들을 듣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몰라도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이 당시에 발은 누가 씻기는 걸까요? 종들이 씻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높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은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 임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머리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머리가 돼서 말씀에 거하지 않는 목회자가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에 다니는 것 자체가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두워지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율이 자꾸 줄어서 불교가 더 앞섰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거해야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말에 거한다는 의미는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야지만 진짜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에 드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음에 들으실까요?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부담스러운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로 느껴졌을 때는 부담스러운 말씀도 거할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따름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확실한 것을 견고히 붙잡고 가야 돼. 그러면 그 예수님과 참여하는 그런 어떤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얻어야 될 땅들을 다 얻으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드는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드는 예수,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담스러운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거해야 돼. 나를 따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과 말씀에 거하는 삶은 같은 일이 아닌 것이죠.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에요. 이렇게 질문할 때만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 예수가 우리 안에 소유한 바 되어서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서 14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보이는 예수는 안 계신 것이죠. 보이는 예수는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누가 질문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질문할 때 그때만 우리 마음에요 대답하는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보통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적으로는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은은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권능.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권능으로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권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증거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렇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이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이후에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오늘 밤 너희는 다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 날에는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사도행전이 실종이 됐어요. 그냥 상식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신학의 카테고리에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 그 이론 속에는 하나님이 목표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다. 신앙을 많이 한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이런 것입니다. 난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난 보질 못했습니다. 그냥 이론만 얘기할 뿐이에요. 이론은 이론일 뿐이에요. 하나의 신화와 같은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 요즘 때가 어떤데 그런 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이 말씀들을 우리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그런 거를 믿게 하면은, 그런 거를 주장하게 되면 무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끝까지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사도행전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